저는 오늘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시대에 있었던 신앙인들이 다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시기였죠.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속국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지배를 받고 우리가 추수기가 돌아오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보리알도 세고 벼알도 세고 자기들이 다 추수해 가고 간신히 우리에게 먹을 것만 주는 그런 시기가 있었듯이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추수기가 돌아오면 저 미디안 사람들이 큰 떼를 몰고 와서 자기가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닌데 아무 논이나 가서 추수해버리고 가져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 논에서 당신들이 이것을 빼앗아갑니까? 물어보면 순사를 데리고 와서 그를 감옥에 데려가고 그리고 매질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아무도 자기 농사를 가져가는 것을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도 먹고 살을까? 그래서 밀이 익기 전에, 저 보리가 익기 전에 먼저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키면 큰일 나니까 몰래 저 토굴 속에서 들어가서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춘궁기 때가 돌아오면 그걸 보리고개라고 얘기하는데, 그때가 되면 일찍 벼가 익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벼를 일찍 베서 쪄서 먹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보리가 익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파란 보리를 삶아서 껍질을 벗겨내서 이렇게 불어가지고 먹었을 때 그게 얼마나 파란 보리가 맛있었던지,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것도 그렇게 맛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바로 오늘 이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그런데 어느 날 몰래 그가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는데, 그것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아주 저 포도즙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저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도 지금 살지 못해서, 나도 무서워서 혼자 저 토굴 속에서 나나 간신히 먹고 살려고 이 밀 타작하고 있는 거 안 봅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미디안은 굉장한 큰 군대였습니다. 굉장한 강성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울 생각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증거를 주십시오. 그때 네가 무슨 증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제사를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염소를 잡아다가 내가 저 바위에서 번제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염소를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려고 거기다 넣고 거기다 국솥을 쏟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소서. 그럴 때 그 주에 나타난 주의 사자가 지팡이를 들고 기드온이 드린 번제단에 대니까 거기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확
휘발합니다. 여러분, 바위에서 어떻게 불이 붙습니까? 그런데 주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자마자 바위에서 불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바위에 있는 저 염수가 다 타고 물조차도 다 사라지고 그 향기로운 제사의 향기가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사자가 이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니 저 바알과 아세라를 다 찍어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라. 그때 그 사명을 받은 기도는 낮에는 무섭고 그러니까 밤에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산꼭대기에 있는 바알신 아세라상을 다 찍어서 그리고 그 찍은 나무 토막을 가지고 불을 떼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거기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바알신 상을 찍어서 이어 없었습니다. 아세라 상을 찍어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번제를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날 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이곳에 과연 바알 신상을 없앴는가, 아세라 신상을 없앴는가, 도대체 누가 그랬는가. 그리고 온 마을에 시끌벅적하고 이렇게 할 짓을 이런 짓을 할 사람은 기도원뿐이 없다. 저놈이 그런 짓을 했구나. 그리고 기도원을 찾았지만 기도원은 간 곳이 없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볼 때 저 기도원은 그래도 신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세라와 여러분 바알이 붙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았던 게 뭐냐? 기도원이 그랬다. 기도원이 그랬다. 사람들 속에는 기도원 그놈이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그러더니 하나님만 믿으면 산다고 그러더니 결국 그놈이 일을 냈구나. 저 산당을 다 찍어서 불태워버리고 저 아세라 찍어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으니 기도원이 그랬구나. 그리고 기도원을 찾았지만 기도원을 숨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기도원은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이제 찾을 텐데 내가 어디서 숨으리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숨을 곳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저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모은다고 한들 사람들이 올까? 내가 사람들에게 전쟁을 한다고 한들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했는데 사람들이 올까? 그런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두 번째, 내가 증거를 구합니다. 내가 양털을 저 마당에다 놓을 텐데 오늘 밤에 양털만 이슬이 가득 축축이 졌고 그 마당에는 뽀송뽀송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전쟁에 이긴다는 증거로 삼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저 양털만 축축하게 이슬이 내렸고 그 주변은 뽀송뽀송합니다. 그때 기도원이 생각하기를 이슬이 내리면 양털은 흡수력이 있어서 저 양털만 저렇게 축축하게 젖었고 저 땅은 뽀송뽀송한가 보다. 그러니까 반대로 또 구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땅은 축축하게 젖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믿고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은 정말 뽀송뽀송한데 그 주변의 모든 마당은 아주 물이 내린 것 같이 비가 온 것 같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거로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그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히 얻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증거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고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건축이 안 될 것 같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말을 듣기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내 사정을 알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면서도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성전을 건축하려면 작은 돈을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를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날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새벽인데 갈릴리 바다에, 그 갈릴리 바다 저쪽에서 안개가, 푸연 안개가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걸어오고 계시더라고요. 누군가 하고 내가 해변에 서서 보고 있는데 가까이 오시는 것 보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탁 해변에 오시더니 예수님께서 자기 신발을 딱 벗어서 나에게 신겨주는 거예요. 그 신발은 덮어진 같이 아주 가벼운 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시다. 이 신발을 신고 저 갈릴리를 걸어가라.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돈 달라고 그랬지 언제 신발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줘야지 계약도 하고 돈을 줘야 건축도 하고 돈이 있어야 뭘 하지. 믿음 갖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 갖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돈은 안 주고 믿음만 줍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도 말씀하셨어요.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군대를 주시옵소서, 군대를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군대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미디안 백성과 전쟁을 할 테니까 모여라. 그러니까 그때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야, 나는 그 모인 것도 저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고기 달라고 할 때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확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32,000명을 막 마음을 감동시켜서 보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저 기도원 시골뜨기가 뭐하라 그런다고 해서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오겠지. 할렐루야.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택도 없는 숫자였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배가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미디안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보십시다. 7장 12절, 7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전쟁을 할 때 말을 타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 낙타 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낙타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하니까 미디안 군대들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2,000명이 오기는 왔지만은 32,000명과 이 미디안 백성과 여러분 싸운다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은 이 숫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는. 이 32,000명이 너무나 많으니까 마음에 두려워하는 사람을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32,000명을 가지고 지금 싸워도 역부족이고 저 적군의 숫자가 10배나 더 드는데 돌려보내라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미디안이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에 두려워하고 염려가 드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뿐이 안 남았습니다. 10,000명. 그런데 10,000명도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0명을 다 전쟁터에 보내지 말고 시험을 해서 돌려보내라. 하나님 어떻게 시험합니까? 물가로 데리고 가라. 저들을 목마르게 한 다음에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런데 무릎을 꿇고 큰 물에 정신이 없는 사람은 돌려보내고 그 물을 손에다 떠서 핥고 사주 경계를 하면서 보는 그 사람들은 선택해서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라. 그때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물가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물을 먹여봤습니다. 그런데 9,700명은 목이 마르니까 무릎을 탁석 꿇고 그냥 그 물을 한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300명만 손에 물을 떠서 물을 핥으면서 사주 경계를 하고 먹는 거예요. 그것을 본 저 기도원이 나눴습니다. 9,700명 한쪽으로 나누고 300명 한쪽으로 나누고 그래서 9,700명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할 만한 전쟁이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그 전쟁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7장 2절 7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이 32,000명도 그때 당시에는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10대 1이었을지라도 만약 그가 이기면 우리가 강감찬 같았어, 우리가 을지문덕 같았어, 우리가 권율 장군처럼 저 행주산성에 전쟁을 했어. 여러분, 행주산성 지금도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작은 성을 가지고 여성들이 치마를 가지고 돌을 날라서 그 지켰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분 비를 세워놓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사람 자랑입니다. 강감찬도 사람 자랑이고 을지문덕도 사람 자랑이고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을 앞세워서 사람 자랑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싸움에 이기는 것을 지고 이기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안 하고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한들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공할지라도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영광. 만약 여러분이 어렵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300명을 가지고 저 미디안 백성들 모두를 이겼듯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절박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힘이 없다면, 여러분 도울 힘이 모든 인맥이 다 끊어졌거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울 때가 되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량을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싸움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싸움했느냐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쟁을 할 때 싸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싸움을 할 때 칼을 들고 가도 방패를 가지고 가고
요즘 현대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북은 핵을 준비해서 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핵을 준비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신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은 걱정하는 것 당연하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그런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만약 그런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전쟁 무기를 많이 만들어내고 신무기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에 유엔을 파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러시아가, 소련이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주일날이었습니다. 회의가 열리는 날. 그런데요, 왜 러시아가 참석하지 못했는가를 봤더니 주일날 사람들이 길거리에 너무나 많이 와서 차를 타고 오는데 밀려가지고, 그리고 오다가 펑크 났답니다. 타이어가 펑크 나서 그 시간에 맞추지 못해서 참석을 못한 거예요. 만약 러시아가 참석했다면 반대표를 던져서 유엔은 한국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사건 같지만, 타이어 펑크 나는 게 아주 작은 사건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매우 사소한 것으로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김정은이는 만약 핵을 누르려고 하는 순간 제 생각에 측근으로부터 반드시 살해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민족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의 전쟁의 포화 속에 넣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무기에, 우리가 무기전, 나중에 3차 대전 말세가 돌아오면 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말세가 되면, 끝이 오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무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팔, 두 번째는 빈 항아리, 세 번째는 횃불. 이 3가지를 가지고 싸워요. 아니, 사람이 전쟁을 할 때 칼을 가진다든지 방패를 가진다든지 아니면 창을 가져야지 무슨 나팔로 사람을 때립니까? 아니면 나팔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죽입니까? 아마 나팔로 가지고 싸우다가 나팔 한 대 맞고 칼로 찌르면 죽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무기는 나팔이었습니다. 이 나팔은 영적으로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마귀는 서로 혼돈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 때 사탄이 혼란스럽고, 사탄이 그 찬양을 듣는 즉시로 사탄끼리 싸워서 그 집이 멸망한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50곡을 외우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이 여러분의 삶의 주제곡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 항아리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 우리를 항아리로 만드셨어요. 토기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빈 항아리란 뜻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언젠가 진짜 싸움이 붙으면 그것 때문에 다 도망갈 거다. 그러니 진짜 영적 전쟁을 할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의 마음에 횃불이 들어 있었는데 성령의 불이 있는 자. 할렐루야. 그 항아리 속에는 오직 횃불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횃불은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항아리가 깨질 때, 항아리가 화르르 깨지고 그 항아리가 깨지니까 그 속에 있던 불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백성들이 와장창 소리가 나면서 여기저기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고 그 밤에, 그리고 갑자기 횃불이 나오니까 귀신이다, 귀신. 뭐 별의별 혼비백산에서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혼비백산에서 서로 죽이고 찌르고 일어나서 막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막 짓밟고 그러다가 다 서로 죽이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산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면서도 여러분 기도원처럼 오늘도 몰래, 여러분 저 타작마당에서 몰래 그 자기나 먹고 살려고 지금도 홀태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추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나 잘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아주 조심조심하면서. 사단들이 오늘도 사방에서, 보이지 않는 사단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살면서 늘 미디안을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구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